오늘 우리가 주시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1절에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북기시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둘러.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앞뒤로도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언제 가장 내 마음에 와닿을까요? 여유가 있을 때에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음에 와닿을까요?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 그냥 힘이 쭉 빠져서 아무 힘도 없는 가운데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을 만나니 힘이 납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힘이 날까요? 언제일까요? 후자죠. 다 후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쫙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설 수도 없고 내가 참 힘이 없을 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성도님이 내 옆에 와서 당신을 만나니 내가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요 다시 이 힘이 솟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요 잘 될 때는 사실 혼자 있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되고 메시지 조금 늦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도 크게 불편한 게 없죠. 그런데 인생이 한번 휘청거리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갑자기 이 말이 절실해집니다. 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나 혼자면 안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교회가 그냥 교회였는데 제가 힘들어 보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러한 뜻이 있죠. 힘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공동체의 가치가 힘이 빠지고 나서야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이고 찬란한 왕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 다윗에게는요 지혜도 없고 안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하나 건사하기조차 버거운 그러한 상태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버거운 상태에 있는 이 다윗에게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무려 수백 명이 모여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하나도 버거운 그러한 상황에서 수백 명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는가? 이건 단순히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자기 한계의 끝에 섰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기 한계의 끝에 섰기 때문이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우연히 붙인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는요, 다윗 인생에 누적된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다 축약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을 우리 앞에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으로, 여러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는 가노라. 그 어떤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왕궁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누구요? 이 요나단과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한 구절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노래 한 구절이 뭐예요? 사무엘상 18장 7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노래 이후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날 이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좋은 쪽으로 주목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없앨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창이 날라옵니다. 왕궁에서 밀려나고 마침내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치던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는가 하면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자기의 나라에 왔다. 여러분 아기스가 제대로 보겠습니까? 보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다윗의 마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마음에 먹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갈 곳이 없는 여러분 진퇴양난 그냥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3절입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그들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전략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다윗이 살려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완전히 벼랑 끝에서 몰렸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다윗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한 상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몸부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깨닫고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형제와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다윗이 선택한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땅이 아니에요. 몰려서 간 곳이 갈 곳이요 동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동굴로 그냥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42편 4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시편을 읽었을까요? 시편 142편이 어디에서 지었는 이 글인가 하면 아둘람 굴에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또한 뭐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볼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고백은요, 다윗이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척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처럼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모이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모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 아픔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모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한계의 끝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한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누구를 평가할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누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로 통해서 사람들이요 멀어집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면 세상은요 나를 어떻게 해요? 멀리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들다고 말하면 책임감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처를 꺼내놓으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도요, 우리는 뭐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에 있으면 참 좀 괜찮은 척합니다. 가정에서도 버티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부모가 강한 척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부모인데 라고 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을 숨기는 게 뭐예요?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기도 제목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신앙 좋은 사람처럼 앉아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공동체 안에 있어도 혼자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약점을 드러내면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고 안전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의 다윗은요, 더 이상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처럼 말할 여유도 없었고 자기 인생을 포장할 힘도 그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답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여러분, 자기와 어떻게 해요? 자기와 동일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찾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한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옷 정장을 입고 여러분 얼굴에 뭐 이렇게 막 바르고 머리 멋있게 해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교회 오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나의 지부, 나의 부족한 거 그런 것들 보여도 색안경이 없으니까 그런갑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여러분, 부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그냥 부한 자들은요,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고 같이 먹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그 부한 자들이 주는 거 같이 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괜찮은 척 할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둘람 공동체였고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죠.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습니까? 둘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굴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왔대요? 기도가 터져 나왔대요. 다윗은 자기 한계의 끝에 서 있었고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글 속에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소리내어. 시작. 우리는 성경 읽을 때요,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두 번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리내어, 간구하다, 부르짖다, 간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소리내었다라는 말이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된 기도를 드렸는 것이 아니에요. 품위 있게 신앙적인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다 터져 나온 기도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내 원통함은 어떻게 했대요? 토로하였다. 여러분, 토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쏟아낸다라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쏟아낸다. 여러분, 그걸 진술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꺼내 놓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윗은 믿음 좋은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턱턱 막힐 때 있습니다.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은 어떤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잘하는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미사 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말 잘하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기도는 말 잘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하다라는 자리에서는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자리에서는 이런 기도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면요, 여러분, 남편들이 특별히 왜 크게 부르짖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도하려면 기도 크게 부르시려면 좀 떨어지라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떨어지고, 여러분 좀 떨어지라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아둘람 굴의 다윗은요 이미 자기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나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놓고 기도가 터져나와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굴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해요. 어떻게 되죠? 굴에서 왕 울립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요 누구한테까지 들려요? 그 옆에 있는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치부를 가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러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퍼지는 가운데 그의 기도를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까요 그것을 누가 들어요? 그 아들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니까 이거 나하고 다윗이 똑같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윗도 그렇네?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 나도 말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은혜가 넘치지만 여러분 금요기도회 하는데 기도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실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금요기도회 하는데요, 기도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데 기도가 잘 되는데 제가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눈이 후영, 목사님 왜 끊나? 다음 날 우리 등산 가자고 제가 끊었거든요. 근데 끊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누구요? 빚진 자들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냥 미사 오고 하지 말고 나도 그냥 어렵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쑥쑥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으니까 저 뒤에서도 부르짖고 저기서 부르짖으니까 여기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둘람 굴에 온통 가득 차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약함을 드러내자 다른 사람도 약함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 원통함을 쏟아내자 다른 사람들 입에도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적 기도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7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입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분위기가 우리는 생각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막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막 뜨거웠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사 초대 교회사의 책을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냉랭한 거예요. 찬양을 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그 적막함을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적막함이 깨지고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의 여러분 그 회개 한마디로 다시 어떻게 해요? 불꽃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돈을 속여 취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길선주 목사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었죠. 너무나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괜찮은 분이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했을 때 여러분 겁나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위치에서 내가 돈을 빼앗아서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취하였다.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훔쳤다라는 말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술렁술렁술렁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목사님 내려오이소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회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에서 회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에서 회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 줄은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평양 땅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 상성도 여러분 연약함을 숨긴 채 기도하지 말고 연약함을 드러낸 기도를 하십시오. 누가 먼저 솔직해지면 다른 사람도 따라옵니다. 누군가 먼저 토로하면 공동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둘람굴의 메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기도가 다른 사람의 입을 여는 기도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었습니까? 셋째는 따라할까요? 다윗은 겸손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겸손으로 몰렸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142편 4절을 한번 봅시다. 142편 4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오른쪽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참 겸손을 배운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권력욕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사위가 되면 그래 내가 이제는 좀 안정되겠지 그런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요구한 줄 아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 블레셋에 사람 양피 100을 잡아 가지고 와라라고 해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꺼이에요. 27절 말씀 18장 27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래는 사울은 몇 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100개. 근데 다윗이 몇 개를 가져가요? 200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 사울왕의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을 봐요.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출세를 꿈꾸고 신분 상승을 기대했고 인생이 더 잘 풀리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둘람 굴에 와서는 어디를 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연줄도 없고 힘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심히 비천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연출의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멋있게 꾸민 말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게 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사람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로 보내셔서 양치기를요 40년을 시키십니다.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지만 형들에게 팔렸고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그 바닥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려는데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을 빼는 거예요. 너 힘 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보내셔서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을 힘을 쫙 빼서 어떻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래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가장 힘든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훈련이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 유격훈련을 하면요, 여러분, 총도 쏘고 뭐 레펠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훈련. 가장 힘든 훈련이요, 얼차례입니다. 얼차례. 이유 없이 얼차례를 시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뭐 일어났다 앉았다가 여러분 PT 시키고 합니다. 훈련하는 건요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뭐 훈련하는 레펠 타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어디 가서 합니까? 세상에서 하려면요, 바깥에서 하려면 돈 주고 해야 되는 거, 군대 가면요 돈 안 내고 여러분 그 훈련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든가 하면 얼차례 받는 것이 힘듭니다. 막 PT 하고 막. 근데 그거 왜 시킵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힘을 완전 쫙 빼놓는 거예요. 힘을 빼놓으면 여러분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어느 군대가 힘든 줄 아십니까? 위험, 몸으로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그곳이 가장 군기가 빡셉니다. 제가 갔던 군대가요, 이 교량 그 강에다가 다리를 놓는 곳이었습니다. 다리 놓는데 여러분, 그 모든 기계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미국에서 다 옛날 가지고 왔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차에 내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 무게가요 4명이 딱 드는데 우리나라 체형으로는요 절대 들 수 없는 무게예요. 뭐 미국 군인들이 4명이서 들면 우리는 한 8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그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신 줄 아십니까? 뭐 소리 작다고 해서 이리 때리고 뭐 했다고 저리 굴리고 얼마. 그런데 그렇게 굴리면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힘을 쫙 빼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요 힘을 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가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겸손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내려놓고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라는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겸손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요, 한 중년 남성이요 처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고 뭐 찬양도 부르라니까 찬양도 안 불러요. 찬양도 따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완전 굳어져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보니까 그냥 고개를 계속 뭐 이렇게 숙이고 고개도 들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를 건넸어요. 아, 처음 오셨죠? 라고 그렇게 해요. 그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교회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놓고 올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님 묻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자기 인생 망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그 뭐 회사를 다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자기가 망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무너졌고 가정이 어떻게 흔들렸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사건들을요, 이 시간들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는 내가 약해도 숨지 않아도 되거든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중년 남성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회사 동료의 그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라고 했던 그 마디가 나도 그 교회 가봐도 되겠구나. 상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람을 데려온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강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다윗이 성공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역사를 만드셨죠.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둘람 굴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실 힘들어요. 나도 요즘 뭐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나도 같이 그냥 그래도 뭐 힘든 거 그냥 손잡고 같이 갑시다 라는 이러한 말 한마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둘람굴의 입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문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고백했던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142편 7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이 나를, 아멘.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처음에 모두 낙오자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나오고 내가 가장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연약한 자들로 수두룩한데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고 나니까 이 7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변했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내 눈이 바뀌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뭘로 보인다? 의인으로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둘람굴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자리였고 공동체가 시작되는 자리였죠. 오늘 우리도 그 아둘람굴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아둘람굴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